코로나19의 여파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교육 현장. 학교 교육은 물론 교회 교육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 다음 세대 교육, 학교 교육뿐 아니라 교회 교육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실질적인 과제들을 짚어본다. 지난주에는 온택트 시대의 환경 속에서 교육 문제를 다각도로 해석해보고 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교회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그 교육의 뉴 노멀을 제시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그 오랜 교육의 경험이 지금 이 시대에 부닥치면서 하나의 방향들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눌림을 당하고 또 비방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 코로나가 딱 끝났을 때 교회는 폭삭 주저앉은 상태로 헐떡거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걸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교회밖에 해답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정상적인 인성 그리고 영성을 가진 아이들로 기를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교육으로는 불가능해졌다. 그러니 이제 교회가 해답이다 하는 쪽으로 이제 오히려 부흥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신앙의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생기면 의학적 설명, 사회적 설명을 하지만 네. 하다가 지금 이미 수많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는 종교적 설명에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최근에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12월 24일 모 방송에서 그 연세대 김학철 교수를 데리고 저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그 방송국에서 할 방송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지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안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보통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위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분은 뭐냐면 시대를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 올해 수많은 논문들이 나왔잖아요. 책들이 나오고 저도 한 3권 썼거든요. 책을. 예. 어쨌든 제목 하나 불러주세요. 코로나 이후 교육을 이렇게 하라. 그다음에 소통 그 40명의 신학자들이 썼던 책이고요. 그다음에 11월 넷째 주에는 3.1운동 정신과 코로나 극복.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초기로 돌아가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3.1운동 정신하고 코로나 극복 얘기가 지금 확 와닿는데. 와닿죠.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의 코로나 극복은 사실은 정신운동이에요. 바꿔야 그렇죠. 돼요. 네네. 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제가 볼 이제 때. 그래서 이제 전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지는 자기 반성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뭐냐, 전 선지자, 그러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위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지금 억울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억울하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억울함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AD 100년에 기독교인이 약 한 2만 5천 명이었대요. 근데 310년이 되면 2,500만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때 기독교가 핍박받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게 왜 그랬느냐? 기독교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저는 그래서 2021년은 교회가 속상하지만 좀 사회를 위로하고 시대를 위로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나가면은 왕직은 뭐냐면 통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지금은 공적인 영역에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교인들 가장 큰 문제는 자존감이 없어요. 대부분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쵸.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슨 말 했다가 또 역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주 우리 그 긴장감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바꿔서 생각하면 제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비난이 많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교단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바뀌기를 그렇죠.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 시대에 바뀌어야 될 것은 학습자가 아니라 교수자거든요. 네. 교사가 바뀌어야 돼요. 교사가 옛날 방식으로 뭔가 자꾸 집어 넣어주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티치한다는 게 과거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가이드 해주는 자의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어디 가서 봐라, 어디 가서 봐라 이렇게 안내만 해주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자꾸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일반 비신자들의 진짜 열망을 담아서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 좀 교회의 그 인원에 따라서 뭐 한 100명은 본인 교회 수준에서 머물지만
300에서 500명만 돼도 마을을 책임져야 되고 맞습니다. 1000명 정도가 넘어오면 사회적 책임을 진다. 그치.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으로만 들어왔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교회 교육을 한번 돌아볼까요? 교회 교육. 하도 학교 또 단체 이런 데서 온라인이 많이 오니까 교회에서 싸주면 또 왔냐 그런데요. 이거 또 보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영상물 홍수 속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교육으로 인도할까 하는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은 어떻게 돼요? 참 그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데 일단은 비대면이 되면서 교회가 이제 충격을 받았다가 이런저런 대안을 시도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52주 기존의 공과를 하긴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전 총장님 말씀하셨던 지식 정보 중심의 교육에서 전 역량 강화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역량이. 그래서 역량은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 공적 측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기 삶의 영역 속에서 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진도가 아니라 이제 다르게 가는 거죠. 전 최근에 저희 아내가 미스터 트로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온통 트로트를 보는데 제가 무슨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옛날에는 이긴 사람이 웃고 진 사람이 울었는데 요즘은 이긴 사람이 울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위로해요. 이게 뭐냐 아까 총장 말씀하셨던 이게 팀 스피릿인 거죠. 그러니까 미션을 수행하면서 팀 스피릿 형성이 됐는데 그동안 교육은 누가 잘하나. 그렇죠. 성경 암송 잘하고 성경 퀴즈 잘하고 똑똑한 한 명을 위한 교육. 그러니까 팀 스피릿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왜냐면 옛날 노래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내가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10년 전부터 기독교 교육이 교수 학습자에서 그다음에 학생 신앙 공동체. 그래서 이제 신앙은 공동체로 형성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것이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교회와 확대 가정, 그 지역이 함께 이 아이를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제 이번에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겨울에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이미 다 영상으로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막 연습을 시켜서 율동을 하고 거기에 영상물을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들의 욕심은 뭐냐면 우리 애가 왜 조금 덜 나와? 우리의 얼굴이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욕심이 또 공동체 속에서도 또 우리 애는 더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사실은 교회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총장님은 뭐 사실은 총장님이시지만 교회 장로님이시더란 말이에요. 장로님이시니까 지금 교회 교육이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장로님? 실제 교회에 들어가 보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린 아이일수록 이 비대면 시대에 이미 익숙해져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가지 기기에 나이 든 사람보다 훨씬 더 적응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깐난쟁이도 이거 보고 있으니까 네, 핸드폰. 훨씬 더 적응을 잘하고 이용하는 법도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교회하고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문화를 익혔고 거기서 즐겼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세상 문화를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선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 교회 교육이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 대한 콘텐츠도 좀 가르쳐야 되겠지만 좀 지역 사회 내에서 아니면 저는 이제 자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속에서 뭔가 진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해주는 그런 교회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지금 학교에서 인성교육 안 돼요. 네.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끌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절반씩만이라도 교회 문을 좀 열어서 이 교회에서 인성교육과 정서적인 어떤 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줘야 돼요. 지금 문이 다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어디만 열렸냐면 백화점만 열려있어요. 백화점. 엄마들이 다 거기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코로나 안 걸려요, 보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교회 교육이 새롭게 디자인돼야 하는데 학교, 사회에서 이제는 다 그 언택트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그 아이들을 따뜻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로 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교수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전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그 얘기는 교회에도 해야 되고 전 세상에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2015년 이제 그 개정 교육 과정에 보면 앞으로 4차 사회혁명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냐? 공동체, 자기주도, 의사소통, 심미성, 지식정보 처리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지식처리 정보 능력 빼놓고는 보면 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성경이 같이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교회가 우리의 강점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 세상에서 필요한 일꾼이 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죠. 이게 지난 20세기 초반부에 한국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얘기할 때는 지금은 우리가 이중언어를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인카네이션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그들과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답들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 작업이 함께 저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사이버 대학교에서 총장님 그 대학교 아이들만 상대하지 말고 좀 유초등부, 유치부 거기 좀 해당이 안 되나요? 아니요. 한국이 사이버 대학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숭실대학은 워낙 이제 숭실의 어떤 본래 그 이념이 그러니까 진리와 봉사잖아요. 이거를 좀 저개발 국가에 저희가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개발 국가하고 이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작년에 캄보디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이제 저를 초대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도 온라인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바라는 것이 이거를 그 기술적인 건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그 장소를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교육과 관련시켜서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교회 교육에 있어서. 그러면은 자기주도 학습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나의 비전도 가질 수 있고 나의 사명, 미션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오히려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인물로 키울 수 이런 있거든요. 사회가 어찌 보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더 강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교수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가정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가정에서 뭐 많은 필요를 공급받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고민하기도 하고 고뇌하기도 하면서 뭐 가정 예배도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문제는 소외계층도 있더라고요. 청소년 중에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조직신학 기독론적으로 좀 가정의 영성 교육과 그리고 또 소외계층을 어떻게 우리 교회들이 커버해야 할지 이제는 제가 보기엔 주일학교 교육이 아니라 부모 교육인 것 같고요. 부모 교육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근데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를 통계를 봤더니 아이들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전 유튜브인 줄 알았어요. 또래 집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은 또래 집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있는 아이들일지라도 또 그게 일종의 확대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교회는 요즘 디지털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들을 그 아이들을 어쨌든 그쪽으로 좀 설비를 지원해 준다면 교회 어떤 선후배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전 그게 교회만 했으면 큰 힘이라고 봐요. 그 또래 집단들을 어떻게 건강한 그 신앙 공동체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 사이버 대학의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대학은 그야말로 갈 수 없는 데까지 다 가는 거잖아요. 또 도달할 수 없는 거에 다 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홀로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새로운 학과를 하나 좀 싸게, 더 싸게
저희들은 이제 저희 숭실사이버대학이 처음에는 이제 숭실사이버대학은 아니었고요. 한국사이버대학이라는 비기독교 대학을 저희가 인수해서 기독교 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뭐 신입생의 거의 한 80%가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고 선교를 지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희 사이버대학을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예요, 학비가? 학비가 일반 대학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또 더더구나 요즘 장학금도 국가장학금이 있어갖고 거의 무료로 다닙니다. 국가장학금. 그리고 이제 저희는 목사님이나 이제 목사님 추천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장학금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 숭실사이버대학은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예를 들면은 통일을 지향하지만 북한의 오프대학이 가는 것보다는 저희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 숭실은 평양에서 왔기 때문에 또 그런 저희들의 비전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지금 그런 이 코로나 시대 혹은 이 온라인 시대의 그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저는 이제 그 교단이나 또는 이제 노회나 또 기독교 방송에 할 일이 뭐냐면 교육의 불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그 경제적인 어떤 능력에 따라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성경 교육도 하고 동시에 이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크리스찬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저는 이게 개교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연합해서 그걸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인문학적 감성 그리고 또 성숙한 크리스찬 시민 의식들 뭐 이런 것들을 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교회들이 지금까지 부닥쳤던 수많은 장애물들을 이제 오히려 교훈 삼아서 더 멋진 미래를 좀 디자인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건강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사실은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도전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엄마, 특별히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엄마들에게 이렇게 한번 교육시켜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제언을 좀. 저는 제가 즐겨보던 프로가 있어요. 네.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하고 개는 훌륭하다. 근데 핵심은 부모라는 거거든요. 제가요. 그거 한번 보면서 진짜 싸나운 개를 금방 길들이는 걸 보니까 자기 영역 침범하지 못하게 해라. 그렇죠. 그리고 목줄을 풀어줘라. 그리고 사람과 기싸움하지 마라. 와, 근데 금방 순해지더라고요. 결국 그게 그 개를 보호하는 보호자들과의 상호작용이거든요. 이제 전 그런 면에서 이제는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이전까지 좋은 부모는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보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거기서 어떤 교육 받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숭실사이버대 총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크리스찬 데리고 이동 교육 시킨다 하면 아이들이 정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이걸 보장해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부모가 이제 내가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무슨 교육을 받는지를 관심을 써야 된다라고 하고 저는 이제 결국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뭐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잘하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복음의 학교의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함께 부모가 아이들에게 좀 꿈을 꿀 수 있는 교육을 좀 도와주고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이버 대학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만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 우리 똥통학교를 다녀 이런 학교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그 가치 기준이 뭐 여긴 좋은 대학, 여긴 아주 나쁜 대학 또 그래서 대학을 잘못 선택한 것이 인생이 마치 끝난 것 같은 학과보다도 학교가 더 강화됐던 그런 시절을 살았잖아요. 근데 사이버 대학을 졸업한 훌륭한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이버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버 대학은 뭐 박사부터 고등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과거에는 주로 40대 전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교육을 위해서 사이버 대학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 인생을 위해서. 근데 올해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 편입해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사이버 대학이 이제 현실적으로 자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좋은 대학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이버 대학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 자녀들이 학교 안 가는 그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부모님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새로운 뉴노멀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제 새로운 뉴노멀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이라는 자부심을 좀 갖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제 자존심을 갖고 정말 어떤 이 동기화를 시켜주고 어떤 비전을 심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서열 문제가 이제 어떻게 잘 부모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 하는 것도 참 고민일 것 같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거는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과 또 구분되는 이야기처럼 이제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교수님과 총장님이 때로는 육아에 지치고 또 때로는 아이들에게 지치고 때로는 풀 수 없는 평생 숙제인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늘 지쳐있는 엄마, 아버지들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말 한마디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 좀 끝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찰리 스프링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저는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시기도 그런 시기라고 보고요. 베드로전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기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아이들이 토가 강해지고 덤벼지고 굳건해질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코로나 시국이 굉장히 어렵고 또 오히려 이런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복지정책 전공자거든요. 앞으로 국가의 복지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평등한 구조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서열화되었던 그런 이 대학들, 학교들이 좀 더 이제는 평준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먼저 수평적 사고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이 신앙교육 잘 시키고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를 교육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엄마들이요, 애가 학교 갔다 오면서 엄마 나 90점 맞았어 이러면은 잘했다고 그래야 되거든요. 뭐라고 그래? 걔는 그럼 걔는 92점. 그럼 그때부터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이 어찌됐건 막히면 뚫고 또 바람이 불면 잔잔하게 하고 앞에 여리고가 있으면 무너뜨리고 그래서라도 keep going 하는 계속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데 이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꼼지락거려야 되겠다. 꼼지락거리면 역사는 나타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 안에 질문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건 어쩌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바로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안고 세상을 배워나간다면 더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손상될 수 없는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더욱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교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나갈 수 있어야겠고 오늘 하는 말씀이 작은 해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모성 총장님, 총신대 나영환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